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볼 때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집사님들은 예배 끝나고 반드시 저기 날아다니는 분을 잡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목숨 걸고 민족을 구한 왕비 에스더. 제가 퀴즈를 내는데 정답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에스더입니다. 네. 에스더는 첫 번째 어떤 사람이에요? 네.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은 설교 이렇게 같이 반응 안 하실래요? 일어서서 우리 설교 들을까요? 즐겁게? 네. 즐겁게 우리 일어서서 한번 설교 들으죠. 어때요? 자, 정답은 에스더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시켜서 말을 듣는 것은 종이고 알아서 말을 하는 사람은요 리더입니다. 알겠어요? 네, 세 번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민족을 구한 오늘 이야기는 에스더 왕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시간 에스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이 무엇이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멸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간 거죠.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강력한 나라였는데 다른 나라에 또 이렇게 전쟁으로 인하여서 다른 나라로 바뀝니다. 어떤 나라로 바뀔까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페르시아에는요 아하수에르라는 강한 왕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이 왕비를 새로 뽑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왕비를 새로 뽑았을까요? 이렇게 왕이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건방지게 이렇게 왕이 말씀하면은 경건하게 눈을 탁 들고 경청하고 눈도 말똥말똥 봐야 되는데 손을 이렇게 집어넣고 다른 데 쳐다보고 혹시 신하 중에 잘생긴 사람이 없는가라고 이런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 왕비가 바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로 지금 왕비가 폐위가 됐어요. 그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에스더 9장까지 읽어보면 어떤 근거를 예측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잘못했어요, 여러분. 잘못해서 폐위당했다. 네, 알겠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쫓겨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잘못하면 쫓겨나요, 여러분. 잘못해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계속 경고하고 잘해라, 정신 차려. 몇 번 하나님께서 거침없이 막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고 말씀하고 강요하고 때로는 명령하고 하는데도 말 안 듣는다.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웬만해야 고쳐 쓰지. 더 이상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폐기 처분이에요. 처분.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족보에서 빼가지고 버려버려요. 여러분 부모님은 지금 굉장히 준비하고는 계신 중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냥 끝까지 여러분 데리고 가실 분 아니에요. 여러분. 단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말 잘 들으면 집에서 같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끝납니다. 끝나. 알겠어요? 대답 안 한 친구들은 뭐예요? 쫓겨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다는 더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언제 쫓겨날 것인가? 늘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각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대답 안 한 친구들은 오늘 어떤 것인지 아마 이그샘플로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왕비가 이렇게 쫓겨나고 두 번째 왕비가 세워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이 이름의 의미가 별이란 뜻이에요. 별. 별은 좋잖아요. 반짝반짝하고 곱고 밤하늘에 얼마나 우리가 참 좋아하는 그런 거예요. 자, 에스더는 자기의 이름의 의미가 별인데 잘 들으세요. 과연 에스더는 어떤 별이 되었을까? 한번 고백합시다. 에스더는 어떤 별이 되었을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별이라면 어떤 별이 되고 싶어요? 당연히 별똥별이죠. 예, 똥 싸는 별, 별똥별. 그러니까 지구 어디에 떨어져 가지고 근거도 없고 저는 골드스타가 될래요. 이른 그 저녁부터 늦은 밤까지 바짝바짝 빛을 비치는 그런 금성 골드스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별이 똥 싸서 별이 된 별똥별이 되서는 안 돼요. 알겠어요? 예. 근데 그것도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에 떨어져 가지고 발견했는데 한 20억씩 하더라고. 예.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자기 밭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런 꿈은 깨시고 그런다 나무 밭에 떨어진 거 가져가면 또 큰일 나요. 여러분 에스더는요 유다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허락하심으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말씀을 들을 때 말할 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중요해요. 왕이나 왕비가 마치 세워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에스더라는 여인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요. 바벨론을 거쳐 페르시아에 잡혀와 있는 이 유다인, 본토인도 아니고 마치 이집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신분으로 살았죠? 나중에 전락하죠? 종으로 전락하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에스더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유다인이에요. 종이에요. 잡혀온 사람들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약소민족입니다. 피지배인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분을 가진 여자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왕의 왕비가 되었을까라는 거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노비로 살고 왕비 못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왕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신분,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비라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페르시아인 본토인도 아니고 잡혀온 이 유다인 중에서 왕비로 뽑혔다라는 거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신분이요 결코 쉽게 왕비가 되어질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왜? 오늘 에스라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단지 유라처럼 얼굴만 예쁘다고 왕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천방지축
이 예배 시간에 막 졸고 막뭐 손톱기 이렇게 뜯고 막 이빨 이렇게 하면 절대 무조건 안 돼. 따라서 무조건 안 된다. 얼굴이 예뻐봤자 그것은 절대 어떤 등급에 못 듭니다, 여러분. 10등급밖에 안 돼요. 얼굴만 예쁘다고 왕비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롭고 정직하고 성품이 올바르고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여자가 에스더가 성령의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또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였다라는 여자로 제가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에스더였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신실한 믿음의 여인, 이웃과의 관계도 좋고, 아멘입니까? 자기의 믿음도 신실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였다가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막 산 여자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자기 잘났다고 유튜브, 너튜브 막 찍고 다니는 그런 여자 하나님이 별로예요. 에스더 주변에 에스더를 가족으로 믿음의 스승으로 함께한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여러분 키워주고 보호해 주었던 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드게요. 이 사람은 굉장히 위인입니다. 에스더를 딸처럼 키워준 굉장히 의인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수에로 왕의 신하 중에서 모르드게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만은 왜 그렇다면 모르드게를 미워했을까?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아서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수에로 왕 제2인자예요. 2인자. 마치 총리격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높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낱 여러분 그 포로인인데 고개를 숙이지 않아요. 절을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죽을 일이잖아요. 당장에 어디 끌려가서 그냥 죽어도 여러분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르드게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만을 미워하고 결국에는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몰살시키려고 계획까지 합니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모르드게. 여러분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모르드게는 알고 있습니다. 하만의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과 굉장히 상반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기회만 되면 정적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왕궁 곳간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자기가 진급하는데 자기 사람을 여러분 확장하는데 사용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알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절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아각 사람이라고 해요. 아각 사람은 이 아멜렉 사람과 아마 같은 사람이에요. 아멜렉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처음부터 괴롭힌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남녀노소 물론 짐승까지 다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근데 그때 사울 왕은요 이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살려줍니다. 소와 양 괜찮은 거 여러분 일부를 죽이지 않고 남겨둡니다. 그것을 한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여호와의 신앙을 아주 깊이 가지고 있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싫어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신앙인으로 옳지 않습니다. 단지 위석현이기 때문에, 단지 성에 안 쉬고 김 쉬고 막 그렇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행위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지, 근거 없이 막 이유 없이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만이 보았을 때 이 볼품없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얼마나 건방졌겠어요. 거의 제2인자 총리격인 자기에게 엎드려서 아부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현장에서 모르드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만이 지나가고 있어요. 다 이리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때요? 그냥 끔찍도 않고 다 여러분 걸어갑니다. 이게 거만한 게 아니에요.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함께 고르자. 의롭다. 권력과 힘 앞에 굽신거리지 않고 당당하고 기품 있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백성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모르드게는 이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긴 이 하만이요, 여러분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지금 저 장대에 달려서 죽게 생겼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이해되십니까? 유다 백성들은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에스더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죄를 뒤집어 쓴다라는 것은 죄에 대한 회개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저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각 지방에 지금 조서가 전달돼 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어디서 그렇게 앉아서요? 성중에서. 밖에 나가서 한 게 아니라 성중에서. 성중에서. 이 성중에서.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용기가 있어요. 지금 뭔가 작심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성 안에서 막 통곡하며 하나님 여호와여 살려주세요. 이 백성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자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하만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겁하게 여러분 무릎 꿇고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일로 하만의 건의로 왕의 조서가 각 지방에 전해집니다. 자기 백성 유다인들이 각 지방에서 몰살 위기에 처하자 이렇게 수산성 안에서요 통곡합니다. 기도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 모습을 본 에스더 왕비의 시녀가 이 소식을 왕비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왕비가 하만의 나쁜 계획을 알고 에스더 왕비는요 이제 어떤 일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하만의 나쁜 계획을 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기 친족과 자기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에스더는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모르드게를 불러서 자기 계획을 말합니다. 이제 내가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는 결단이 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에스더와 유다 백성들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금식 기도해요? 금식 기도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그러죠.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이에요, 여러분. 나 금식 기도해. 3일 금식 기도해. 나 40일 금식 기도했다. 그래서 능력 받았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무등산 제일기도원에 막 올라가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루 이틀 금식 기도도 하고 뭐 6, 7일 금식 기도도 했는데, 올라갔더니 어느 목포에 어떤 장로님이 올라와 가지고 40일 기도를 하러 올라오셨대요. 무려 이번이 한 4번째 됐대요. 그런데 눈에서는요 혈기가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자기 담임 목사님을 쫓아낼까 기도하러 올라왔대요. 이런 진짜 이런 독 같은 목사님 쫓아내려고 여러분 금식기도 합니까? 자기 교회 안에 성도를 밀어내려고 금식기도 합니까? 그런 기도는요 하나만 한 기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아니 그 정도 금식했으면, 어떤 여자 전사님은 제가 갔을 때 35일째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몸이 힘드니까 나무 지팡이로 이렇게 다녀요. 근데 정말 눈을 보니까 겸손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다니시더라고요. 방에 문도 제대로 못 열고 켜 열고 들어가서 누워 계시고 성경 보고. 근데 이 장로님은 눈에 막 불이 혈기가 막 설설. 이거는 금식기도가 아니에요. 금식기도는 하나님께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을 지금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 금식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니까. 아멘. 그런데 그 금식기도도 형식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자랑이 되고 내 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금식기도를 해보니까 교회에서 금식기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금식기도하면 어때요? 배가 많이 고파요. 그러니까 얘들이 막 뛰어다니고 막 계단 뛰어다니고 성질이 나가지고 막 배도 고픈데 막 성질이 더 나더라고. 차라리 많이 먹고 차라리 용서해주며 살자, 이게 더 낫더라고. 배고픈데 애들이 설교 시간을 막 꼬박꼬박 주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이 엽전 5냥 같은 막 이런 뭐 욕이 나와버리려고 막 그래. 그거는 기도의 시작 자체, 동기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가 지금 오늘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불려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 우리 민족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죠. 이해되십니까? 유다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그리고 나서 왕에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이 결단합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유다 백성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글로만 지금 읽고 있다면 이 상황은요 그냥 우리에게 쉬운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현장에 가서 우리가 라이브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 지금 사실은 죽음의 위기가 어마어마한 그런 분위기고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냥 다 죽을 상황이에요. 다 죽을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여호와의 신앙으로 일치되지 않으면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모르드게 여호와의 신앙과 에스더 왕비의 여호와의 신앙이 일치되기 때문에 불러서 여러분 이 상황을 논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방법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할렐루야. 동상이몽이면 안 된다고요.
때로는 앞선 신앙과 귀한 신앙으로 나에게 권면하고 충고할 때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더를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유다 민족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아수에로 왕이 아름다운 에스더를 보고 뿅 가버립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 왕비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내가 이 나라 절반이라도 줄 것이니 부탁 있으면 말을 하세요. 허락도 없이 갑자기 왕궁에 찾아온 이 아수에로의 앞에 왕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왕비라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허락되지 않으면 여러분 왕비는 부인이잖아요. 왕의 부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왕비가 쫓겨났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 지금 이 상황하고 다르죠. 아마도 왕의 허락 없이 막 왕궁을 들었다 나왔다 하고 행동하는 그의 경솔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아마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재산을 아마 불리고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적 왕비로 살지 않고 사적인 그런 왕비로서 아마 덕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쫓겨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가 갑자기 기도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왕에게 찾아오는데 왕이 보자마자 오 마이 딸리 나의 나라를 절반이라도 줄 것이니 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시오. 왕이 갑자기 미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뿅 가버렸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보자마자 왕비가 너무 이쁜 거예요. 막 마음이 녹아버려요 여러분. 제발 이런 결혼하시고 이런 가정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가 하는 행동 눈만 뜨고 있어도 예쁘고 손짓 발짓 다 예쁩니다. 뭐 우리 안에서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어쨌든 여기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아수르의 왕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부드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리고 아수르의 왕의 마음에 생각에 이 왕비는 그래도 지혜롭고 정직하고 여러분 겸손한 왕비예요. 그거는 기본으로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기에 금식하고 결단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부들부들 녹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개차반으로 살다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돈 좀 주세요. 그런 것 절대 그런 기도 하지도 마세요. 이루어지도 않습니다. 먼저 할 일은 개차반을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요. 자기 삶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 그냥 엉망지게 살다 왔다가 회개도 않고 그냥 자기가 급한 일에 그냥 하나님 죽겠어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아유 우리 사업 살려주세요, 우리 자식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적어도 노력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 살다가 기도하셔야 돼요. 이해되지 않는 기도해서는 안 돼요. 왕이 보기에 에스더를 보는데 막 소중한 마음이 듭니다. 아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좋은 마음이 그냥 막 샘솟습니다. 그렇다고 이쁘지도 않은 얼굴이 갑자기 성형 미인으로 확 바뀌어서 그렇게 변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착하고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평소보다도
훨씬 더 예뻐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서 얼굴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저도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막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하고 기도하고 충만하고 집에 가가지고 엘리베이터 탁 타는데 엘리베이터 보는 사람 깜짝 놀라잖아. 아이고 이렇게 예쁘냐. 아 이거 진짜 괜찮다. 그렇게 막 그런 일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네, 다행입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도 막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올라가다 막 은혜 받아요. 아 얼굴이 이렇게 기름져 보이고 왠지 막 그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막 그냥 그 뭐잖아요. 얼굴에 그렇죠. 역시 우리 권사님 저를 도와주신 권사님 큰 복을 받으십시오. 푸석푸석하고 얼굴에 뭐 기름기도 없고 물기도 없고 근데 촉촉하니 막 휴 막 화장품 발라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좋습니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니 부탁 있으면 말해보시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저쪽 땅도 더 주시고 저쪽 땅도 더 주세요. 아마 그렇게 욕심 찬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내 백성 유다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것을요 그 본질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런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물질과 재산과 소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에서는 왕에게 하만의 그 나쁜 계획들을 다 보고합니다. 알려줍니다. 유다 백성은 에스더 때문에 결국은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스더 왕비의 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과 결단으로 에스더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 유다 백성이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든 장대에 오히려 자기가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은 온갖 거짓과 조롱과 이간질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그것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십자가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죽으신 이후로 사탄이 더 영원한 심판의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에스더의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일이 다 잘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말씀 준비됐나요? 10장 3절 말씀. 네,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모르드게가 10장 3절이라니까. 자기가 진짜 예쁘다고 지금 막 그냥 착각 중에 있는 거 아닌가 방송실? 자, 10장 3절 말씀 보면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누가? 모르드게가 누구의 다음이 됐다고요? 왕의 다음이 누구 위치로 바뀌었어요 지금? 지난번에 하만의 위치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유다인 중에 크게 뭐하고?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보호하였더라 보호해 주었더라. 모르드게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야 된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막 노역을 더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원망이 그 두 사람에게 다 쏟아지잖아요. 충분히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 유다인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그들을 보호하고 아멘입니까? 이야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 모르드게를 볼 때 지금 이 유다 민족의 롤 모델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하며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처럼 위험에 처한 이 유다와 유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축도할 때마다 항상 저에게 마지막에 항상 감동이 늘 연속되는 것은 우리나라, 우리 조국 할 때 공감이 팍 먹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민족을 담아야 됩니다. 우리 조국을 담아야 됩니다. 열방도 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성도가 참된 성도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 되길 원하고 그런 제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족을 구한 에스더와 항비,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이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상황이 어마어마한 상황이고 죽음을 동반한 상황이고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거저 받은 은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코로나 이 시국에서 우리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사람들이 걱정과 불안으로 많이 낙심하고 있는데 그들의 영혼과 심령을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고 치료할 것인지 주님께 초청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